히브리서 12장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이 적절할까? 히브리서 11장에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경우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실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늘이 우리 설 명절이죠. 계명년 새로운 해의 시작에 설 명절입니다. 주일이 또 명절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고향을 출타하시고 또 그런 경향이 유독 두드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친지들하고 같이 모여서 함께 이제 어르신들이 덕담도 해주고 또 세배도 하고 참 우리 명절, 우리 국민들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런 명절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또 너희 삶 속에서 명절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오히려 잔치집보다는 상갓집을 방문하는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라, 더 선호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갓집에서는 아주 중요한 다른 그 어떤 것에서도 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이 상갓집에서 너희가 골똘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그 상갓집의 고인이 자기 직계 어머니나 아버지나 또는 또 가깝게는 형제나 이런 경우일 때는 더더욱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아주 골똘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본질은 마치 우리가 가끔씩 넓은 우주를 보면 우주의 그 광대한 태양계 넘어서서 또 광대한 우주를 보면 정말로 거대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어떤 창조의 그분의 그 스케일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눈이 열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알고 보면 이토록 아주 거대한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들의 그 영원한 세계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짧은 한 어떤 그 마치 사도 베드로의 표현처럼 마치 나그네의 길과 같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어쩌면 아주 짧은 시간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말이죠. 짧은 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을 마감하고 영원 속으로 이제 우리의 인생이 영원 속으로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질 때 우리 육체의 생명은 그 순간에 딱 끝이 나지만 영원한 삶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아주 신기하죠. 그러니까 끝과 시작이 열리는 하나가 끝이 나고 또 전혀 다른 이제는 영원한 것의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우리 소위 상갓집 거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바로 이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주 짧고 그리고 그것은 무한한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짧은 시간, 그러나 그 안에 무한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시간을 참으로 의미 있고 뜻 있고
믿고 그리고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어찌 보면 너무너무 귀중한 것인데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이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속사람의 모두가 다 이 영원한 삶에 적절한 모든 것이 준비되는 시기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이 너무 짧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간을 어찌하면 더 의미 있고 뜻있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우리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갖게 되고, 그때 우리에게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까지 그러면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나는지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내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다. 곧 믿음은 먼저 너희 속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앙망, 또 더 나은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과 성품과 모든 것, 더 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더 나은 이 바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고 발전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딱 깨달으면서,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딱 깨달으면서, 그리고 이미 그 천국이 우리 안에서 그 영생의 삶이 곧 시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내 이 시간 속에서 시간과 영원히 함께 같이 어우러져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속에 이미 입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믿음이 또 우리 안에 생깁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알미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진짜로 나에게 탁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나를 바꾸는지,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지, 아주 많고 많지만 시간 제약상 등에 한 서너 가지 정도만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믿음이 결국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첫 번째, 믿음은 내 안에서 영원한 세계, 곧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눈을 믿음이 열어줍니다. 믿음으로 압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이 나에게 활짝 열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말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이 진리에 믿음이 내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아주 위대하고 아주 놀랍고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로 내 눈이 쫙 열리게 합니다. 곧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성경에 많은 우리 히브리서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예가 참 많이 기술되어 있죠. 11장에 말이죠. 그들이 왜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을 이해하자마자 그들이 담대하게 앞에 있는 모든 장애들을, 죽음의 위협까지, 옛날 그 시대에는 거의 그들의 믿음의 발걸음은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도 그냥 가는 겁니다. 왜 이런 위협이,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들의 발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했느냐? 그들 안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말고 실은 내 인생이 언젠가는 영원히 있게 될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왕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위대한 분으로 그들에게 탁 다가왔던 겁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은 그들 눈앞에 있는 온갖 가지,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가 생각지도 하지 못할 그 수없이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힘차게 앞을 향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의 뜻을 향해서 힘차게 믿음의 발걸음을 그들이 떼낼 수가 있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들 눈에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주인 되고 계시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눈이 쫙 열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위대한 분이라고 하는 이 자각을 그들이 그 순간에 인생의 한 정점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들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들 눈앞에 있는 어떤 장애와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위대한 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을 힘차게 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 이렇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세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러자 그는 궁중에 있는 그 보장되어 있는, 그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권세, 온갖 권세를 다 짊어질 수 있는 궁중의 삶,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는 궁중의 이 삶보다 훨씬 뜻있고 의미 있는 하나님, 그분께서 지금 이스라엘 이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 둘씩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분이 진행해 가고 계시는 그 나라가 이 모세의 눈에 이해되고 납득이 됐던 것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그의 눈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궁중의 그 편안한 삶을 다 초기같이 여기고 뒤로 하고 그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기생 라합에 대해서 소개하죠. 어느 순간에 왠지 모르지만 성경은 어떻게 그녀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 인생 살아가다가 이 여리고 땅, 이 이방 땅, 이방인들이 가득한 이 여리고성에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상하게 오직 유독 이 기생, 자기의 삶의 모습과는 전혀 그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녀의 마음속에 탁 생겼던 겁니다. 웬일인지 어떻게 해서 이 그녀의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지 성서가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 여인, 사실 자기 자신의 삶은 성서에서 그녀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기생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녀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한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가까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어려운 여건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롭게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여리고가 아무리 튼튼하고 이 여리고 성이 튼튼한 이 성곽을 이루고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이곳에 오면 이 여리고 백성들은 마치 그 초계와 같이 그냥 단숨에 한 번의 입김으로 다 멸망할 것을 그녀가 알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 여인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이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다 보호해주고 정탐꾼을 마지막까지 그 여리고 땅을 정탐 온전히 다 할 때까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이 일을 하나님의 이 뜻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그녀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여인이 영원한 삶을 갖게 됐다. 후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조상이 될 수 있을 정도까지 위대한 삶을 살게 했다. 그 여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던 이 삶의 현 주소는 기생이라고 하는 정말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입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이토록 위대하게 됐던 것, 믿음으로. 믿음이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들었다,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 내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임과 동시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벌떡 그의 기초를 세우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큼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어떤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작은 믿음이 내 안에 생겨나자마자 즉각 내 안에서 어떤 힘, 곧 그분의 나라가 내 안에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 이렇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내 안에 그리고 온 이 우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살아납니다. 믿음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인격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른 일로 잊어버릴 때를 제외하고는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시지. 참 삶이 깜깜할 때도 뭐가 걱정이 있을 때도 그분이 살아계시지 하는 이 생각만 딱 하면 이 분위기가, 제 마음속의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성서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우리 주가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이해되도록 해갑니다. 믿음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그분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 약속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언젠가 그분 앞에 영원히 살게 될 나의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믿음은 오늘 내 삶의 모습을 하나 둘씩 정리하고 추스리고 절제하고 이렇게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 내가 믿음을 갖자마자 오늘 내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 안에서 이렇게 즉시 행동을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로 이 믿음은 지금 내 안에서 이루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구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내 안에 생명을 갖고 내 안에 훅 살아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삭개오 얘기. 삭개오는 왠지 모르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안진뱅이처럼 아주 안진뱅이가 아니라 뭐죠? 그 소인 뭐라 그러죠? 난장이라고 합니까?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이 얘기를 누가복음 19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웬일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서부터 이런 믿음이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아마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이 삭가이오라고 하는 이 말이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이 때문에 아마 그 어머님이 충분히 이 이름 속에 이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함, 이 믿음이 이미 그 안에 충분히 그가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질 만한 어떤 그런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을 지나가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위대하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그가 점점 그의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그 위대하심을 그가 점점 알아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자마자 그는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다 큰 어르신이 말입니다. 그것도 여리고의 세리장, 상당히 막 그 도시에서는 명망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나무 위로 올라가면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애를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도 과감하게 이길 수 있는 어떤 큰 힘과 용기가 그의 마음속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그 안에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음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영원한 세계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아마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참 이렇게 춥기도 하고 또 명절이기도 한데 어느 곳에 가시든지 간에 예배하는 일을 힘써 하는 것이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이 첫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내 안에서 나를 바꿔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그전에 없던 어떤 담대함을 내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큰 주제가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는 이 전체 주제가 믿음이 그 안에서 담대함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이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믿음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한 어떤 마음을 내 안에서 만들어줍니다. 아주 담대하게 도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믿음의 사람들은 앞에 있는 아주 실제적인 많은 장애들을 그들은 여지없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많은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길을 헤쳐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을 낱낱이는 다루지 않지만 실은 전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의 전체 요약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예가 아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사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갓 결혼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라입니다, 사라. 젊은 여인입니다. 자, 젊은 여인이 아니죠. 이제 이 얘기는 아주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분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죠. 어느덧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그런 나이. 여인으로서 잉태가 불가능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성경도 이 여인의 상태를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됐다 하고, 성경도 마치 그 여인은 이제 생산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똑같은 자다 하고 성경도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힘을 빼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너의 태를 통해서 내가 후대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너의 태에서 나온 그 후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왕성하게 될 것이다.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일이기도 합니다. 수 세대가 지나면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이런 약속을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준 겁니다.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라는 100%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사라가 믿음으로 받았던 이유부터 사라는 아주 담대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눈앞에 있는 문제도 이 여인이 마음속에 품었던 이 소망을 절대 빼앗아가지 못하는 아주 담대한 믿음의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아주 담대한 어떤 것을, 아주 담대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념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제일 힘들었던 일들, 제일 큰 갈등을 아마 가졌을 법한 일이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했던 이 명령과 함께서 그가 겪었던 갈등일 것입니다. 어느 날 그토록 어렵게 말이죠, 사라가 90살이 될 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 이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입니다. 잉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하나님 앞에서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 알죠? 그냥 한마디로 딱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인간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 믿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믿음이 서로 상충하게 될 때, 서로 부딪히게 될 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이성의 설득력을 헤쳐갔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대를 생산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이성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별처럼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아들을 번제로 달라니, 이 아들을 죽이라니, 이게 말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위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이성의 어떤 그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이성과 그의 믿음 속에, 믿음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승리를 했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후대를 이렇게 별처럼 모래처럼 많이 생산하겠다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다. 아, 그러면 분명히 그분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도 이 아들을 즉각 살려낼 거다.
다시 살려낼 거다. 성사학자들은 이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아브라함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 믿음으로 그 이성의 갈등,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우리 인간의 수없이 많은 갈등, 우리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조차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승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성과 상식을 초월한 이 세계를 믿음은 여러분 우리에게 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어떤 우리가 아주 절박한 상황에 혹 여러분이 있을 때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내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정황에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능히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뜻이 그런데 분명히 이 안에 확실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마저도 초월한 믿음의 힘이, 믿음의 능력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들을 통해서 아무 저항 없이 온전하고 힘차게 이루어져 가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이성적이지 않아도 그의 이 믿음이 이성의 합리성을, 설득력을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그가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역시 담대해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물며 우리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초월한 영역까지도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능력이 승리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내 안에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안에서 담대하게 합니다. 믿음은 늘 우리 안에 이렇게 담대함을 내 안에서 창조해 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 그 후로 그 앞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고 참고 또 끝까지 이길 수 있는 인내를, 믿음의 그 열매와 같은 이 인내를 그의 마음속에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인내와 함께 그는 이 세상 속에서 수없이 많은 환난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어도 결국 마지막 날까지 그가 믿음의 완성 곧 그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믿음을 완성시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과 12장 마지막 가장 위대한 진리로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완성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믿음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의 저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저자. 믿음에 대한 책이 있으면 그 저자는 얼마나 이 책의 내용에 통달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의 저자가 한 분 있다. 저자.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한 분 계신다. 완성, 시작, 과정, 이 모든 것을 통틀어 믿음을 완성해 버리신 분이 한 분 계신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젠가 우리가 가 앉을 수 있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고향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지혜가 머물고 있는 자리,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처음 시작된 자리, 하나님 그분의 영원한 그분의 마음속에서 내 인생이 처음 이렇게 디자인되고 계획된 그 자리, 이곳이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상징되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성경의 역사상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아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의 모습을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그들을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생, 랍,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들을 다 열거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또 많이 알고 있죠. 드와인 무디랄지, 조나단 에드워드랄지, 또 우리나라 또 주기철 목사님이랄지, 또 가까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살아있는 많은 또 믿음의 이웃들이랄지, 또 우리 또 에콰도르에 가서 그 젊은 날에 자기의 젊은 생명을 아낌없이 순교했던 그 짐 엘리어트랄지, 윌리엄 캐리랄지, 수도 없이 많은 아도람 저스틴이랄지, 수도 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믿음의 도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믿음의 이야기는 참 이상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나 아니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20세기, 19세기, 18세기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들도 이상하게 이들의 믿음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이들을 향해서 느꼈던 우리들의 감격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의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삶을 처음 접하실 때는 대단히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그들의 믿음의 삶을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느끼고 또 그렇게 맞이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면 다 우리 속에 그 감격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그 이전의 우리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한계다. 그 한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기 딱 유일한 한 분, 영원히 믿음의 감격과 또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격을 주고, 그리고 그분이 만드셨던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영원한 능력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믿음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잊혀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분이 계신다. 왜 그분께는 이렇게 영원히 그분으로 받은 이 믿음의 감격이 왜 유독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영원한가? 왜 사라지지 않는가? 그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가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믿음의 저자이기 때문에, 유독 이분이 우리에게 드러내준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이 믿음의 저자이고
그분이 믿음의 완성자이사. 하나님께서 옛날 옛적에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모양과 이 모양으로, 하나님은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그가 믿음의 완성자이고 믿음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너는 이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직 너는 평생에 그분을 바라보는 법을 너는 너의 신앙의 삶 속에서 꼭 잘 훈련해야 한다. 너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분께 너의 눈을 돌리는 것, 그분께 너의 눈을 고정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이 일을 너는 지금부터 너가 경험하는 모든 너의 삶의 경험 속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법, 이 신앙의 태도를 너는 지금부터 꼭 잘 훈련해야 된다. 절대 이 일에 대해서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믿음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너는 모든 너가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바로 이 일을 이제 너는 꼭 터득하고 또 발전시키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하나 둘씩 변해가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고 그리고 믿음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 마음이 그분께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향하기 시작했습니까? 아마 잘은 모르지만 아마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겨났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대가 이미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자리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하는 표이기 때문에, 또 제가 왕왕히 강조를 했기 때문에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즉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내가 취해야 할 태도, 내가 나가야 할 길, 방법 즉시 나에게 말씀해 줍니다. 대부분 즉시 나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이 향해 있다면 이미 내 안에 이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믿음에 대해서 우리 1월 달에 마지막 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믿음이 나를 어떻게 바꾸어 갈까요? 믿음은 먼저 내 안에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눈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분으로 여겨지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담대함을 내 안에서 만들어냅니다. 도저히 하물며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일조차도 믿음은 능히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곧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자마자 그가 지금부터 만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아주 담대한, 어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절대 범할 수 없는 그 담대함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믿음의 완성자이고 믿음의 저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항상 내 안에서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 생각하는 것도, 내 말하는 것도, 내 행동하는 것도 하나 둘씩 그분을 닮아가게 합니다.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마음속에 왕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갈까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의 눈을 한순간 믿음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내가 알아보게 합니다. 믿음은 그로 인해서 내가
담대하게 하고, 믿음은 결국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믿음의 주요 완전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의 발걸음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역사가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